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우리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 와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올지도 몰라요. 네, 실제로 그래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밖에서 밥을 먹는데 TV가 이렇게 있길래 봤는데 부산에서 영도에서 어떤 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철통이 1.5톤 되는 게요 언덕에서 대굴대굴 굴러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어떤 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거기 치여가지고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철근이 얼마나 이게 속도가 무겁고 속도가 있는지 여러분 그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이렇게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도로에. 그게 그냥 무슨 뭡니까 여러분 뽑히듯이 그냥 후두둑 그냥 박살이 나고 아이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3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런 일이 생길 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목사님, 동기 목사님 중에 여자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인데 우리 다락방에서도 아주 강의도 많이 신학원 강의도 잘하고 아주 사역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요, 이분은 뭐가 있냐면 희귀병이 있는 거예요. 희귀병. 남들이 없는 어떤 희귀한 질병을 갖고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이 질병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발인데 보니까 이게 여자 발이 아니야. 발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새카매요. 네, 막 새까만 퉁퉁한 발이야. 근데 여기 발에 보면은 이렇게 발에 목사님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발이면은 이게 발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더라고. 이게 뭐냐? 여기 잘라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부위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발을 잘라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분 나이도 젊어요. 목사님보다 나이 조금 많아. 목사님 누나라고 부른 사람이야. 근데요, 결혼도 못하고 얼굴도 되게 예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발을 잘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쁠까 감사할까? 아니면 슬플까? 어때요? 슬퍼. 하나님의 자녀도 전도자들도 그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문제를 만나니 내 믿음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돼요. 태어날 때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문제예요? 문제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어야 영혼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 오늘 한번 전도 좀 해볼까? 나 오늘 가서 구원의 길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이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대, 선생님. 네. 네.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기도하고 우리의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목사님 몰랐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더라고. 어떤 분은요 다리에 어떤 염증이 생겼는데 그냥 염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몇 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요. 뭐가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도자를 돕는 사람. 네. 자,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나오죠. 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보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동역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입고 자고 하는 것을 돕는 식주인. 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자, 여러분 참고로 이 전도자 바울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가장 신령한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사도가 맞냐? 왜냐? 사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사도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사도인데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 능력이 없구나. 저 사도는 바울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되게 시시하게 봤어. 무슨 전도자가 저렇게 문제가 많아? 무슨 전도자가 저렇게 질병이 많아? 무슨 전도자가 저렇게 매도 맞고 너 왜 이렇게 고생해? 저게 전도자냐? 아, 은사가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구나. 바울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이요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화려하게 사역을 한 부분도 있지만 뒷면으로는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간질이다. 여러분 간질 알아요? 간질 질병을 알아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간질. 어떤 애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팍 쓰러지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서 여러분 그 비누 거품 있잖아요. 비누 거품이 입에서 막 생기는 거야. 그리고 눈이 죄송합니다. 눈깔이 눈알이 눈깔이 눈가리가 확 까져가지고 여러분 하얘.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엄청 놀랬죠. 야, 저 뭐야? 쟤 왜 저래? 근데 바울이 그런 문제가 있었대. 여러분 바울이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욱 하고 쓰러져갖고 눈이 까져가지고 하얗게 돼가지고 입에서 거품 물고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일 많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네, 지금처럼 여러분 어디 갈 때 우리가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막 강도의 위협을 피해서 걸어 다녔단 말이야. 예. 그런데 전도자의 필요를 알고 뒤에서 돕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뭐냐?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전도자를 도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전도자와 같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전도자와 같은 호흡, 같은 발걸음, 같은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게 그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는 성경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조금 달라요. 바울이 좀 마음이 기뻐. 왜 기뻤을까? 전에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더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는 거야. 바울이 참고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당신 사도도 아니면서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왜 우리 일에 당신이 간섭해? 당신 사도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써요. 너희들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불로 떨어진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썼더니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아요. 참고로 고린도 교회 총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두 권만 우리에게 남겨졌죠. 그제서야 돌아온 거야. 아,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저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흐름을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같은 흐름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돕는 거야. 전도자를 돕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전도자와 같은 흐름을 타는 게 돕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전도자와 같은 흐름을 타면 여러분 같은 사역을 함께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탄자니아 가셔서 선교하러 가시는데 우리가 목사님과 같은 흐름을 타면 목사님과 같은 사역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서 우리 렘넌트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과 전도자와 같은 흐름을 타라. 누가 제자예요?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 자꾸 내 맘대로 해. 그럼 제자야, 제자가 아니야? 제자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금방 결론 나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전도자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느냐? 내가 전도자와 같은 호흡을 하며 같은 발걸음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 전도자를 돕는 게 아니야.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걸음을 하면서 같은 사역에 여러분들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바울 사도가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돕는 건 내가 전도자와 같은 흐름을 타는 게 돕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알겠죠? 내가 전도자를 돕는 일은 내가 같은 흐름을 타고 같은 사역을 우리가 방향 맞춰서 갈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기서 보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누가 지어줬을까? 이 별명은? 갑자기 예준이가 난 역시 천재. 나는 오늘부터 식주인. 그럼 식주인 되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예준아 너는 식주인 말고 넌 딴 거 뭐 있는데 너 왜 식주인이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어준 거예요? 우리 은재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어준 별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보호자로 살아야지, 나는 동역자로 살아야지가 아니야. 전도자 바울을 두고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사역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 내가 그 전도자의 필요가 보이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딱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러 왔을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딱 숨겨주고 자기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야손이 돈도 많고 힘 있는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잡아가라. 내가 잡혀가겠다. 자기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얼마 돈 내래요. 내가 돈 낼게. 딱 돈 내고 전도자 바울을 딱 도와가지고 대신 감옥에 갔다니.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동역하는 사람, 중요한 사역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식주인.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게 뭐냐?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사역 속에서 나오는 기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막연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이것도 여러분 돕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목사님이 보실 때 딱 여러분의 이게 딱 떠오를 만큼. 야, 우리 예준이는 식주인이야. 딱 목사님 보세요. 내가 갈 때마다 참 우리 예준이가 나중에요. 지금 예준이는 어린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정우가 우리 정우는 나의 보호자야. 쟤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를 지키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해주네. 너무 고맙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기도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 여러분 짜질짜질한 응답 말고 진짜 응답. 이때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야.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나의 언약으로 다 붙잡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야. 구원의 축복. 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우리 렘넌트 어디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진짜 여러분 기도하다가 친구 한 명 전도해 보세요. 복음 전해서. 그럼 여러분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 보니 우리 대학 청년부의 어떤 한 분이 몰랐대.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가장 옆에 있는 친구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한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접하면 그 사람도 좋지만 전하는 사람 너무 기쁘다니까. 이게 여러분 전도를 해봐야 아는 거야. 진짜 복음 전해보면 마음에서 샘솟는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삼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주 정확하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네. 이 진짜 여러분 진짜 응답.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응답 받냐? 막 죽도록 힘들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응답 주세요. 간신히 막 기도해서 막 이래서 응답 하나 받아. 아, 응답 받았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죽도록 고생해야 응답 조금 받아.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응답 한 번 받고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와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이 축복 속에 있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진짜 축복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정시기도 이것부터 빨리 이제 회복을 해라. 네. 여러분 정시기도는 리듬이에요, 리듬. 리듬. 목사님 어제 신학원에서 얘기했죠. 군인들은 항상 걸을 때 어떻게 걷는다고요? 발을 맞춰서 걸어요. 군대 가면 알 거예요. 그냥 혼자 막 걸으면 혼납니다. 항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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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걸어요. 근데 유일하게 발을 맞춰서 걷지 않는 데가 있다 그랬죠? 어디서? 다리에서. 다리를 건널 때는 발 맞춰서 걷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요? 다리가 무너질까봐. 그 여러분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같은 이 리듬에 발을 맞춰서 걷게 되면 그 진동이 있잖아요. 쿵 이게 힘이 어마어마하거든. 다리가 무너진대. 그러니까 다리를 건널 때는 그냥 걸어가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리듬이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 다 정해놓고 이제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정식이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해답을 얻는 무시기도. 보이는 것 가지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고 미래가 열릴 만큼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네. 이거는 여러분 치유와 관련됐어요. 여러분 치유, 미래. 네. 여러분 깊은 기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끔찍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네.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 비슷한 사람을 죽였어.
잡히고 나서 한 말이야. 왜 사람 죽였습니까? 죽여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23살이에요. 23살 여자분이 그랬어요. 네. 김하영 쌤 몇 살이에요? 약간 닮진 않고. 무슨 말입니까? 네, 전혀 안 닮았죠. 저런 분이야, 그냥. 일반 사람이야. 근데 사람 죽여보고 싶었대.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냐? 갑자기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시간? 렘넌트 전도학 때 무슨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딱 누리면서 이 시간에 같은 방향과 흐름,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같은 흐름을 타는 거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같은 흐름을 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사역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같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전도자를 돕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이창섭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선교 가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창섭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 보면 또 달라. 마음이 기쁘단 말이야. 목사님이 잘 다녀오시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네. 여러분 이런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전도자와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사역 속에서 정말 전도자를 돕는 기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